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범어교회는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흔히 쉬운 말로 보수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주의 스컬에 속한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자면 개혁 신학에 근거한 복음주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와 같이 교리적 신학적 표현에 별 관심이 없으시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성경을 먼저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었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모든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전설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실존 속에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며 갈릴리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복음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방금 제가 서술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좀 더 다시 분명하게 하자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내용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 부활하시고 성전하셨다는 건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 피상적으로 워낙 교회 오면 많이 들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나름 조건과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 참 괜찮아. 볼수록 참 귀하네. 참 사람 언행이 너무 반듯해. 참 성실해. 그리고 아주 약속을 잘 지켜. 등등의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삽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하나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동일하게 이유와 조건, 내용이 있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어떤 됨됨이 때문에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조금 더 낫다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조금 더 새로워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달라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와 누구에게 차원을 달리하는 차별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조금 와닿는 걸로 조금 옮겨가 볼게요. 우리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출산하고 낳아놓고 보니까 그 똘망똘망한 게 날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라 하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보냈더니 늘 100점 맞아오고 늘 1등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사춘기가 됐는데 다른 애들은 사춘기에 막 힘겨워서 부모를 속썩이는데 우리 아이는 사춘기를 쉽게 넘어가줘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도 사실은 우리를 자식을 언제부터 사랑하느냐 하면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의 몸에 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임신 3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자기 아기를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몸이 이상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속에 생명이 잉태했다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집에 달려와서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서로가 좋아라 하면서 그 아이의 태명까지 서로 짓습니다. 옛날에는 태명 같은 거 없었지요만은 지난 20-30년 전부터 태명을 짓는 그런 어떤 문화가 됐잖아요. 사랑이라고 부르자, 꼬맹이라고 부르자, 하늘이라고 부르자. 그것이 이제 태중에 있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별로 남이 볼 때는 그저 그런 아이지만 부모의 눈에는 세계에서 최고 미남 미녀입니다. 자라면서 개구장이 짓을 해도 튼튼하기만 자라다오 하고 자기 아이를 옹호하고 변호한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 그것도 거의 조건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에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산모들이 만삭 사진까지 찍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우리 부인들은 그걸 막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놔둡니다. 그만큼 태중의 생명조차도 벌써 사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임신 3주입니다 하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며 사랑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일까? 시편 139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는 이 시편 139편을 간혹 읽어요. 간혹 묵상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부모의 태중에서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 육신의 부모는 DNA를 물러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뭔가 태동을 느끼고 몸에 이상을 하고 의사가 진단함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아셨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만세 전에, 창조 전에, 세상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아셨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경이 하나님과 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커넥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그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 대한 생각을 하셨고 계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도 정말 표현할 길 없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께서 복음주의자들의 맹점은 무기력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외치며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은 굉장히 무기력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곡된 평가일까요? 지나친 잘못된 평가일까요? 한번 우리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믿고 늘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생기가 넘치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두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멸시조롱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나요?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육신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나요? 오늘 우리는 다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다 우리는 연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쨌든 발부둥치면서 어두움에서 헤쳐나가려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나가려고, 여러분들,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무기력한 속에서 나에게 좋은 소리가 들리면은 하오하다가 조금 트러기름만 걸리면, 내 개인의 문제 건드리기만 하면은 분노가 폭발하고 미움이 나오고 정오가 나오고 모여서 남 뒷담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죄에 사로잡혀서 이겨내지 못하는 무기력적인 모습. 물론 우리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공포와 병의 고통에서 우리가 누가 감히 끄떡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찬송하며 살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 그것을 온전히 경험한 자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무기력하게 죄와 싸워 이겨내지를 못한 채 오히려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들은 실패하는 역사를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백성들의 몰골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체적 언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활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겨우 사는 모습으로 허그덕 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옛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로 그치겠습니까? 오늘 나를 보고 하시는 예언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도 마찬가지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마음이 피곤하니까 누가 건드리면 짜증나고 뭔가 모르게 귀찮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불안과 염려 그걸 이겨내려고 그냥 남을 향하여서 무력을 행사하려고 언어폭력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랍니다. 너희가 무기력한 너희를 패배에 사로잡혀 그냥 한숨 짓고 탄식하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와라. 내하고 변론하자.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의미를 아시겠지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이 앞부분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소도 자기 주의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어찌하여 나를 떠나버렸느냐.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변론하자는 것은 따져보자는 것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회복된다. 치유된다.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다시 힘과 용기, 희망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길은 오직 돌아오면 된다. 이것을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만약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희는 칼에 삼켜질 것이다. 젖돼지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절망 속에 세상의 형편과 환경에 그냥 같이 휩쓸려서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사는 우리가 살 길은 죽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스스로 자기 속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그냥 부족하다 정도, 그렇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하신다라는 용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의 경험,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이 실제가 뭐냐 하면은 내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받음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입술의 지식이 아닙니다. 입술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간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직전 전날까지 거슬러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은 지난주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이 사순절을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전통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첫날 지난 수요일을 일컬어서 Wednesday of Ash, 제2의 수요일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가 그가 많은 교우들 앞에서 재회개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 부엌에서 다 타버린 한 줌의 회색의 재를 들고 와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자기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는 예수님같이 느껴졌습니다. 그에게는 후광이 보여졌다고 그럽니다. 그의 머리에는 새가 날아와서 깃들었다 그럽니다. 그는 태양을 향하여 형님이라 불렀고 달을 향하여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시스에 모여들었고 성 프란체스코를 정말 예수님 다음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는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단순히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속였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보혈 없이는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 없이는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도 내 평생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며 헌신한 일꾼이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참 회개를 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나는 사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아무리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가 영접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상 나는 그 누가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활력이, 이 생명력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춘삼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아지랑이가 몽글몽글 보이는 듯 합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어디론가 가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의 자연은 이와 같이 봄이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모르게 죄짐에 짓눌려 있고,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 허우덕허우덕거리면서 날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사죄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살아가면서 보네프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로 바꾸면서,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성인이 되겠어?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죄를 이기겠어?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한 채로, 무기력한 채로 살아가면서 은혜 타령하는 것을 칩그레이스, 싸구려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질타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을 일컬어 루아의 생기라 그럽니다. 헐구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기가 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활력을 얻습니다. 성령은 금식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철회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해라, 주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절규하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제가 몇 번 저의 간증처럼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를 잘 섬겼던 장로님이셨고, 저희 어머님 기도의 어머니라 부르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오빠였습니다. 정말로 모범 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도 많이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 어느 그때 사건 때 전까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은 했지만은 회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거라면 그냥 한 번씩 윤리적 도덕적인 일, 내가 형하고 싸운 거, 엄마에게 불순종한 거, 그 정도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지, 정말로 죄인이 구원받을 이 회개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목사님, 저 죄인이에요. 웃으면서 할
수 없는 게 이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면 감옥에 가야 되듯이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사망의 기운이 저를 뒤엎어 버렸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제 몸이 고통에 빠졌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말만 계속했어요. 그런 순간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주님의 영이 오시면서 제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순간 성령이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순간 성령이요 바깥에서 저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저의 어떤 영적 생활에서 저는 깨닫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벌써 계셨더라고요. 제가 죄를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는 것만 그냥 흔히 교리적인 어떤 인정은 했지만은 제 안에 하나님이 with me,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저를 살려주기 시작하느냐 하면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점차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장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화가 나시더라고요. 저 구천에서 날개 치며 다가온 천사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벌써 이미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저를 사랑하셨던 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아시고 이미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셨던 그분이 저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저에게 점차 커지면서 오히려 저는 작아지고 저를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저는 그 다음부터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펑펑 쏟았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 순간 저에게는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한 사도행전 2장 뒤에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가 회개하면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하늘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아버님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는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무척 너무 가난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외 그룹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정살이를 제가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대학생 시절이 7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 군사 독재 정부에서 민주화 항쟁을 하자고 하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던 그때에 제가 세대입니다. 저도 대학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한지라 사회 비판의 안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온 것이 민중신학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CR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한번 뒤엎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저는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놈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주님에게 안기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더라. 세상을 바라보는데 황홀하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에 미워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비로소 세상은 희망이 있다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이유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희망이 없겠는가? 저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결국은 이 길, 신학의 길, 목회자의 길로 저는 완전히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나에게만 복음을 적용하지 나 바깥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냥 세상 잣대로,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물신주의로, 그러면서 세속주의로 모든 것을 복음과 상관없는 인간의 너무나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날,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중생이라 그럽니다.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 안에서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함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다 썩어 빠질 세상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망할 놈의 사람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둠의 세계관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한 죽음의 자리에 그것을 인정하며 들어가며,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똑같이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후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면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우리 1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시 기도하고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죄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누구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좌절하고 실패범 낭망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서 하나님 늘 좌절하고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권능을 얻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영원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